지난 5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분이 이제 지은 그런 책인데 아주 그 한국인들의 그 정서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된 사람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 이 한 구절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아주 깊게 이렇게 강의해 놓은 이와 같은 그 책이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입니다. 처음 그 서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존재에 울림이 있는 그런 존재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 존재의 울림이 은은하게 이렇게, 여러분 요새 이제 라일락 꽃 이렇게 옆에 가면 라일락 냄새가 쫙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된 세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했어요. 근데 사명을 주시면서 선정을 했다는 거. 왕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세상과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이 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산다는 거예요. 대충 살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보물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 이러한 그 위치를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대충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 존재,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근래 이제 제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오늘 아침엔 뭐 언행의 습관, 뭐 말센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겠는가. 근데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거든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사는 게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이제 강의 이쪽에서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 책 가서 보시면은 132쪽에서 139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색.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약을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아주 제가 김남준 목사님 제가 뭐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고 이제 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부드럽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노래하다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봐서는 성정이 아주 이렇게 여리다 그러죠. 여리고 부드러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안이 굉장히 강한데 밖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사명 아니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 사명 소명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다. 자, 그래서 이분이 아예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게 보이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아주 강하게 썼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또 뱀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타락한 그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상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믿으면 한 6천년 전쯤에 에덴 동산, 지금의 이스라엘 중동 그 근처에 어디 에덴 동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이런 사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생긴 근원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락이 생긴 그 근원은 하늘이다.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이 덮는 그룹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이제 하니까, 이 뱀과 그 다음에 그 따르는 그와 같은 그 추종 마귀의 세력들이 아담과 이브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도구, 그게 온 인류잖아요. 그 온 인류를 멸망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고서는 아담과 이브를 이제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의 역사, 지난 6천년간의 역사는 이거예요. 반란군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온 인류를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그게 인류의 역사다. 반란군이라고 표현했어요. 반란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반란군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리얼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 마귀의 세력과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반란군이구나. 반란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반란군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온 인류를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반란군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총 주제라는 거예요. 반란군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착착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걸 그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번에 반란군을 토벌하실 수 있었지만, 에베소서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제 6천년이 지났으니까 한 6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6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길었어도,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더욱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다 멸절을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착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람을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인간 땅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인간을 구속을 한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도 셋째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결국 여기 내려와서 사람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공간에 뭐 수많은 별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 땅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구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목사님이 오늘 아주 호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전쟁의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서 이걸 설명을 해주겠다. 이 영적인 전쟁을 아예 그림으로 내가 하나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탄 마귀는 반란의 주동자고 아담과 이브는 하수인이고 모든 인류는 부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정은이고 거기에 또 하수인이 있고 또 쳐대로 오면 또 부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6.25 동란 때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러한 그 반란의 주동자고 총사령관이 사탄이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담과 이브고 온 인류는 거기 부역하는 그런 존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반란을 제압하는 토벌군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해요. 여러분 토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란군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토벌군의 대장이고 대장으로서 군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벌군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리얼하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토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냐? 이 마귀의 이 반란군들을 제압하는데 이 땅에서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군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토벌군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으면 번영한다, 축복받아서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된다,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를 오늘 이제 누가 가서 구원받으면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토벌군의 일환으로 저 반란군을 제압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아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저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한 토벌군의 일원이 되는 거다. 우리 토벌군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갈등이 이제 계속이 되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뭐로 표현했냐?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가서 100m 하면은 그러면 각 나라에서 선발된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총을 쏘면은 뛰어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싱글벙글 뛰지는 않고 선발은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선발은 됐는데 껌 씹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 껌 씹는 것도 좋아요. 껌 씹고 결국은 뛰어나가야 될 거예요. 뛰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껌만 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웃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교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기장에 지금 선발이 돼서 나가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 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그 앞에 라인에만 서갖고 싱글벙글 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의 현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분 얘기입니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가.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는 의지 있잖아요. 그거를 불태우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러한 소명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고에 따라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에 나중에 간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저 그냥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적극적인 싸움을 하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달콤한 기독교, 유약한 기독교, 소비 중심의 기독교, 자기 만족의 기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예. 구원은 받았으나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변질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그 100m 경기장에 나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앞에 줄에만 서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이기심 뭐예요? 그냥 복 받는다 이거 하는 거, 그게 이기심이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변질된 기독교지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아니면 무슨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죠. 이분이 가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변질된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지 뭐 진짜 기독교가 아니면.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때 그거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구원 자체가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토벌군의 일환이 돼서 토벌군의 대장을 따라서 나가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뭐 번영을 추구하고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꽝꽝대고 그냥 자기 도취죠. 그렇죠? 뭐 나이트클럽엔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그 일이 시작이 돼 꽝꽝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 이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그런 군사로서 이 토벌군의 일환으로 저 반란군을 제압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상상도. 그렇죠? 이러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유약한 기독교, 소비 중심의 기독교요, 자기 만족의 기독교로 이건 변질된 기독교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이제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알렉산더 대왕의 예를 들었어요. 기원전 327년 늦은 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럽을 다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려면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인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을 이제 시도했어요. 그래서 군사들 데리고 이제 행군을 시작했는데 알렉산더의 이 부대가 생각처럼 용감하게 전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고 그냥 나가서 하더니 어떻게 인도로 이렇게 전진을 해서 저 인도까지 다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움직이를 않나. 이래서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수레에다 실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전리품이 수레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과 측근들의 짐수레를 직접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짐수레, 측근들의 짐수레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마케도니아 그 군사들 향해서 외쳤어요. 이 전리품들, 이 노획물들 때문에 우리가 힘없이 행군하는 거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나와 함께 인도를 정복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레를 불태워라 하고 그리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 수레를 불태우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아시죠? 그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서 그 플루타르크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은 이렇게 실행하기보다는 계획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힘들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하는 게 어렵지 실행하는 건 대단히 쉬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수의 병사들만이 분개할 뿐 대부분의 병사들은 환성을 올리며 필수품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갖고 남는 것은 손수 불태우거나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교라든지 중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실제 나머지 병사들은 이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리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태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거는.
그러니까 술술 다 태워버리고는 그러고선 진격을 해서 그래서 열의에 차서 그래서 결국은 인도에까지 가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예를 들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전리품이 많다는 거예요. 뭐 헌금이 많고 뭐가 그러니까 이거 지키느라고 나가서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 이 성을 쌓는 걸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요새 이게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교회가 무슨 얘기 이런 망구도 안 해요, 목사가. 왜 그래요? 이게 전리품이거든. 이거 뭐 예배당이다. 이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어놓고는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근데 국가가 망가지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전의를 상실한 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채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뭐냐, 토벌군의 일환으로 반란군을 제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보다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축복과 뭔가 이것만 추구한 사람이 되게 이거 하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게 뭐냐,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갖고 명목상의 그냥 그리스도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전혀 영적인 싸움이니 전투에는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망하신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쓰셔갖고 결국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반란군하고의 치열한 전투가 이 토벌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군인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저 전쟁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나가서 정말 군인으로 그렇게 잘 사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군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우리 같으면 지난 5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삶을 잘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냐,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교가 이렇게 강해가 그런 방향으로도, 금요일 날 조한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다 내용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쟁 기록. 그리스 중동부에 위치한 테르모필라에 가면은 해발 15m, 얼마 높지 않은 그런 낮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은 저는 뭐 보지 못했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그 언덕인데, 그 언덕의 이름은 콜로노스 언덕이라 그래요. 콜로노스 언덕. 자, 그럼 이 언덕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스파르타에 레오디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레오디나스 왕하고 스파르타의 군사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 얼마쯤 되냐, 한 300만 명이 되는, 300만 이런 페르시아 대군과 격전을 벌였던 그런 장소가 여기가 이제 콜로노스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하고 300명의 이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얼마 안 되죠. 소규모니까 30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무려 7일 동안 저항하다가 모두 장렬히 전사했던 이런 장소가 바로 이 콜로노스 언덕이다. 후퇴를 몰랐던 이 사람들은 무기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싸웠고, 무기가 다 부서지니까 맨손과 이빨로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이순신 장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끈질긴 저항 덕에 후방에 있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이제 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 연합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패배를 기점으로 페르시아가 멸망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이제 가서 보시면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된 그 길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라미스 그 해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 스파르타의 왕 한 명하고 300명이 이 콜로노스 그 언덕에서 장렬하게 7일 동안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렇게 맞이해서 싸움을 하는 동안에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결국은 승리해서 메데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그리스가 올라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콜로노스 언덕에는 아주 오래된 비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스파르타에 가면 전해주시오. 우리는 스파르타인답게 싸웠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묻혔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서 묻혔지만 정말 장렬하게 이 적군 300만의 그 적군을, 이 300명이 이걸 막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장렬한 그와 같은 그 싸움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지만 우리는 정말 스파르타인다는 그런 군사답게 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이와 같은 일도 했다. 자,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 이거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군대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를 아는 군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군대. 다시 말해, 왜 싸우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승리를 꿈꾸며 어떻게 해요? 죄의 세력과 죽기까지, 심지어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기까지 이제 싸우는 거, 이 스파르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오늘 도전을 많이 주는, 전의를 이렇게 불태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전의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원한 승리를 갈망하며 살아가운데 비로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지.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주 천박한 거거든요. 이거 꽝꽝대고 그건 할 줄 알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말이에요. 이거 삼박자 구원하고 막 이런 거, 이건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 이거는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변질된 그런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니까, 크게 없으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나온 당상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복받는 길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김남주 목사님이 하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베테랑 목회자예요. 베테랑 신학자고 지금까지 40년이고 얼마 동안은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니까 9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 자, 이걸 이제 하면서 제가 영적인 선장과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에 가서 보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이 삶의 몇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삶의 몇 가지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그 성화의 과정을 세 단계로 이제 나눠놨어요. 세 단계. 자, 그래서 성화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아기. 영적인 아기에서 영적인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젊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젊은 군사. 예, 오늘도 우리 성화가 이제 와서 20몇 살이 되니까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잖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성한 지도자. 그래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장성한 지도자가 뭐 20살짜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을 다 하고 세상 이런 모든 거 학문을 다 배우고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50이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국가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이 영적인 이런 성장의 세 단계가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또 어린 자녀들아 14절에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이게 세 종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데 여기 어린 자녀들아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5살짜리한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 이거 받는 그 수신자가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지금 이걸 읽는데 이 교회 안에 아니면 한 그리스도인에게 성장하는데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갓 구원받았어요. 그럼 상태가 어린아이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게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갖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 그렇죠? 예, 젊은이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성숙한 멘토 역할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가 구원과 그 성화의 그 세 단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영적으로 탄생해서 겨우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유치원 정도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수준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게 어린 자녀고 영적인 군사 이게 젊은이고 영적인 군사가 된 다음에 베테랑 군사가 돼갖고 믿음의 리더가 되고 믿음의 멘토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보 단계는 어떤 사람이냐?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보면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나오면서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를 아는 그런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죄들이 용서가 되고 영원토록 의롭다고 가서 보면 여러분 13절에 어린 자녀 끝에 보면 어린 자녀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것을 아는 그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가 누구 계세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이 반란군을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은 토벌군의 군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몸소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며 막 싸우는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 아니면 멘토.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군사들, 그렇게 막 피 흘리고 나가서 싸우는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 13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신지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그거를 점점 안다는 거예요. 안다. 14절에도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창세기에 가면 처음 나와요.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노우라고 하는 게 그게 아주 친밀하게 부부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한다. 그거를 상대방을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부부가 그 사이에 그 일을 알겠어요. 그게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많이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주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7절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축복받는다고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이 복받는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근데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든 젊은이든 아버지든 이거를 피해야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토벌군의 일환이 돼서 반란군을 제압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 장렬히 전사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10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왜 강건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군인이 허약한 사람이 군인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너무 허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군인 면제가 된다고요? 군인 면제.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 다 군인이 돼야 돼요. 건강해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운다. 맛부터 싸우는 게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씨름을 한다.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이런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과 피, 이런 사람이 이게 살과 피잖아요. 이것과 맞붙어 싸우지 않고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뭐 대한민국 뒤에서 악한 자들을 조종하는 그 누구예요? 정사들과 권능들. 그 뭐예요? 천사의 등급들, 악한 그런 그 천사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맞붙어 싸운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고 잘 때고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일단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 멘토라는 이런 단계. 이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9개 이런 그 무기나 아니면 이런 전쟁에 필요한 이런 도구가 나오는데 이게 3개가 한 세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3개가 한 세트. 가서 보니까 그럼 3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3세트. 그래서 각 세트,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가 아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어린아이, 젊은이, 그 다음에 멘토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자, 영적인 아기, 영적인 아이 그리스도인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첫 번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의의 흉갑을 입는다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입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원한 구원,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진짜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를 누가 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 의의 흉갑이라는 게 여기 가슴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다가 의를 딱 해서 이게 철갑을 막아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죽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제대로 받으면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 제대로 받으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이게 확실하다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일을 하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아이들에 속한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다. 이제 성장이 됐어요. 그럼 젊은 군사가 되면 성숙해지면서 이 3개의 무기를 더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믿음의 방패,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런 거 믿음의 방패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사상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구원의 투구,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감쌀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이제 소유자가 되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걸 휘두르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세트가 이제 있잖아요. 그 세트 위에다 이제 더 강한 것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약속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흉갑과 방패 이런 것이 이 사람을 이제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거북이가 누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면 목을 쑥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가 다 거북이 딱딱한 것만 남으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방패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흉갑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적군이 와서 어떻게 눌러봐야 뭐 거북이가 딱딱한 거 그것만 있는 건데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고 18절에 그 일에 항상 깨어있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도를 알리도록 구해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발과 검을 사용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뭐 목사나 이런 전도사나 아니면 뭐 복음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 편지가 오잖아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영적 싸움의 세 단계,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멘토, 지도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그 성장의 단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좋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추가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김남주 목사님 말을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잘하지 못하고 영적인 아기로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여기 히브리서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가서 보면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젊은 군사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아버지도 되고 리더가 되고 멘토가 돼야 될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구원이 뭐냐 뭐 이거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재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1년 내내. 그렇죠. 이거 구원에 대해서만 하고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아기들 이유식이나 먹고 젖만 이제 쪽쪽 빠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못한다는 거. 그냥 전만 쪽쪽 빠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이 젊은 군사 아니면 아버지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거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 국가를 딱 보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사회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야 여러분 선과 악을 알아야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아야 선을 보호하고 악을 물리쳐서 그래서 토벌군의 일환이 돼서 이 반란군을 제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김남주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아니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악의로 그냥 평생도록 남아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혹은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유는 멘토와 목사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혹은 있어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말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쳐주고 아버지도 뭘 가르쳐줘야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도자나 멘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봐요. 있어도.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한데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자질이 많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가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그 당사자는 목사님이 인정하고 교회에서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세상에서 무슨 박사를 받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뭐 집사님 뭐 장로님이 하고 막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거에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 그쪽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 인도해야 되고, 또 구원받고 그래도 자질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상태라는 거죠. 부족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아기로 평생 동안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말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1년 내내 구원만 하는데 구원이 끝이 아니래.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 자체가 소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구원 자체가 소명이에요. 구원 자체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일 수 있어요. 구원이 목적 맞아요. 그럼에도 거기서 끝나면 그냥 목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자체가 소명이다. 그 소명을 받았다는 거야, 부르심을. 그럼 나라가 우리를 부를 때는, 그렇죠, 뭐 군인으로 뭐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부르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선정받은 거 좋은 거예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능숙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구나. 반란군을 제압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었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또 사도 요한의 소원이 뭐냐?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팀에게 올 때는, 우리 교회 이제 멤버가 되려고 할 때는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 스파르타의 군사들처럼 장렬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이 영적 싸움을 내가 끝까지 싸우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군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영적인 군사는 일단 나를 제압해야 되거든요. 나를. 내가 이게 반란군이에요. 이게 이 안에 육은 아직도 반란군이에요. 세 사람이 토벌군이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이 반란 세력을 제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마귀의 이 반란 세력을 다 무찌르고 토벌군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앞으로 나가서,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거기 전쟁에 참여하는 거, 이거를 기쁨과 낙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